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하늘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하늘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니.
좋아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총을 연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께 손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를 기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이미 말세에 고통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 한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허상인지 가리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은 자기의 생각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비해야 된다는 세상 논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발전되어 3차 세계대전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세상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앞으로도 많은 말들을 쏟아내겠지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도 선언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유일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가 어떻게 끝을 맺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리며 살게 될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더 이상 세상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하나님의 탄식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5대양 6대주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 및 세계 선교대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랜만에 열리는 이 세계 선교대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대회가 되어 이곳에 모일 귀한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도전을 받는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대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EM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마련되었습니다. KM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인 EM이 더 귀한 헌신으로 앞으로 모든 일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는 선교대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마치 오랜만에 친정집에 온 막내딸처럼 선교사님들이 그저 푸근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 은혜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광신 목사님 이후 한기영 목사님 체제로 처음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한기영 목사님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기영 목사님께 건강과 7배의 영향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상의 예배를 통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는 한 주 동안 영적 전투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패잔병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개선장군처럼 승리하셨습니다. 어깨를 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같이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는 첫째로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 여섯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생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나라를 맛보는 이런 예배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나라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검은 고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수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만물이 그분을 예배하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의 대상인,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은 첫째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생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통로가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인생 지으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땅 아래 땅 위 바다 위 바다 아래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찬송도 불렀고 분명히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도 드렸는데 절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별로 감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헌금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린다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밥값이다, 밥값.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나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럼 내가 치사하게 공짜로 먹지 않는다, 밥값이다,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주일날 왜 예배에 안 나오고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고 왜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그냥 시간들을 보낼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너무 확신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 확신이 되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눈물로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양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가운데 11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헌금 바구니를 붙들고 막 물었습니다. 그때 아마 헌금위원은 저 형제는 무슨 사연이 깊은가 보다. 예? 근데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11조를 하다니. 아니, 세상 사람이 11조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소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물질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주님을 만나고 제가 종종 은혜기도원에 그 산꼭대기 십자가 밑에 앉아서 철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다가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별이 많은지,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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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런 것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들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새들아 찬양할지어다 짹짹짹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이 다 새로운 거예요. 막 나를 향해서 반가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본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책을 드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드신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우주 인류 역사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려고 할 때, 요한이 보려고 할 때 여러분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완전히 덮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책을 보고 싶은데, 그 책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역사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깨닫고 선포도 할 수 있을 텐데 그 책이 임봉되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을 때 5절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이 책을 열 수 있고 펴서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모든 역사를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기에 그분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헬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해주시고 알려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던 인생이었는데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무엇을 내 마음대로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죠. 왜?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만 있다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앞날의 사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분명히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를 정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10월 1일 날 다민족 기도회를 우리 교회 이 성전에서 드리게 되는데 매년 미국을 위해서 다민족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다민족 기도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소돔 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피부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 롯의 사위들 보세요.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다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별로, 아니 미국이 무슨 소돔 땅이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냥 여기에 젖어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단면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가정에 보냈을 때 그 밤에 누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찾아왔어요.
문짝을 쳐 부수면서까지 그냥 미친 짓을 하려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게 소돔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연방 대법원을 통해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어요. 통과가 되었습니다. 동성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이 됐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뭐 그렇게 열을 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법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국민이니까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근데 이제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 성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남자야, 너 여자야, 이렇게 분명히 성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 남자예요, 여러분. 예? 남자라고. 근데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럼 여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성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 너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고, 너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이게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지경이 돼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다민족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미국에 가장 이 나라가 타락해져 가는데 책임을 져야 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에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면 교회는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붙들고 다민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누가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정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날 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립교육이 이렇게 무섭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다민족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금년에는 아마 많은 다민족들이
더 모이게 될 텐데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다민족들에게 이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아마 많은 다민족들이 올 텐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영만님 미국 땅까지 이곳에 와서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 세계 한민족 가운데 남북한이 이렇게 분열되어서 서로 적으로 분단된 나라는 이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적대국입니다. 여러분, 만일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전쟁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북한은 엄청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김정은은 전쟁 준비에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 남한 땅도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돌하면 한순간에 그냥 쑥밭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김정은 도발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북한 땅 자유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깨어서 기도하는 국제단을 쌓는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반도를 사랑하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기에 지금도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분이 바로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보면 그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그 죄에서 건져주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는 건 이 엄청난 놀라운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며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좀 더 이해가 자세히 될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이. 근데 요셉의 신분은 보디발 가정의 노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 가정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12절 말씀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습니까?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무리를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서, 시체에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 위대하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고민되는 일이 참 많죠. 예수 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사업이 다 잘 됩니까? 예수 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사업 망할 수도 있고
자녀들 속썩이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 풍랑이 일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쓰나미처럼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꽉 붙들고 주여 조금만 견디면서 나가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풍랑이 다 뒤로 가고 밝은 태양이 우리 앞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같이 시험과 환난이, 정말 그렇게도 어려운 시험이 계속 그를 괴롭히는 일들이, 아마 다윗처럼 그렇게 시험을 오랫동안 받는다면 웬만한 사람 다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엄청난 시험을 겪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다가도 다 포기하고 정말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부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에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선교지는 정말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풍토병과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단의 영, 끊임없는 말할 수 없는 공격들로 인해서 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마음의 병이나 육체의 병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게 다 몸으로 싸우면서 그 격전지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영광의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확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여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대회에 참여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자의 피로 사시고 나라와 세상을 삼으신 하나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들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이 드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고 1,000번째로 또 감사로 선교로 특별히 선교대회를 위해서 옥합을 깨서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평생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마음껏 후히 베풀고 나누고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이 그리스타임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다 구입하셔서 준비하시고,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치사하게 부부가 한 권을 사서 이렇게 같이 보고 이러지 말고 다 한 권씩 해서 우리 자녀들도 사주고,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그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맛보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사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 땅끝까지 시대적인 세계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전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